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전 대독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조근능 태열랑입니다. 제 이름이 부지런할 근자에 능할 능자를 쓰고 있는데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권능이냐, 건능이냐, 아니면 근영이냐 다양하게 제 이름을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근능입니다. 저는 이제 유독 어릴 때부터 죽음에 관련해서 이상하게 좀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유소년기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을 때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허무한 거죠. 너무 허탈해져가지고 쉽게 말해서 어차피 죽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왜 태어난 거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데 꼭 사람은 죽어야만 하는가? 참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철없는 생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는 그게 참 강력하게 인생의 중요한 화두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참 어린 나이에 걱정도 팔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 당시 때는 정말 큰 인생의 화두였습니다. 세상의 속담에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거는 뭔가 누가 시켜서 그런 건지, 물론 행위는 제가 한 거지만은 손이 저절로 이렇게 책에 가더라고요. 그때 제 손에 잡힌 책이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만화 위인전을 제가 뽑아 들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불교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석가부처님의 사문유관에 관련된 그런 파트죠. 카필라성의 왕자로서 석가부처님이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사문을 주유하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동문으로 가서 늙은 노인을 보게 되고 또 남문으로 가서 몸이 아픈 병자를 보게 되고 서문으로 가서 사람이 죽은 이제 시체죠. 그런 장례 행렬을 보게 되고 또 북문으로 가서는 뭔가 수행을 하는 그런 구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야, 이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아니 결국엔 사람은 나고 나면 병들고 죽고 결국엔 그런 어떤 생로병사의 그런 굴레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 구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문유관에 관련된 그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스치게 되고 이거 석가부처님이랑 내랑 어떻게 생각하는 게 똑같을 수가 있지? 참 신기했어요. 내가 고민하던 부분을 어떻게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분이 이 책 속에서 내가 고민하는 부분을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 아무튼 그때 참 동질감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심란하고 할 때는 아버지께서 불경이나 주문, 좋은 진언 같은 걸 외우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그때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을 한번 외워보라고 해서 책을 줬는데 당시 또 형이랑 또 경쟁을 붙이시더라고요.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그 주문을 외우면서 참 형님하고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티격태격하면서 주문을 외웠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합니다.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하는 우리 중학교 시절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사촌과 함께 통일교 청소년 어떤 성화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양한 젊은 우리 나이 또래 학생 선후배들을 보게 되면서 툭툭 제가 그동안 관심 있었던 거, 고민 있었던 거를 던져보니까 같은 나이 또래인데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리와 생각을 공유하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근본은 같겠구나. 그리고 또 하물며 대한민국 안에서 있는 그런 종교는 더더욱 그렇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통일교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제가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감수성이 참 예민할 그런 중학교
1, 2학년 시절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또 3학년이 되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추천으로 몇 명을 뽑았어요. 저희 학교에서. 근데 이제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주월드 3박 4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당시 또 봉사활동 시간이 제가 좀 부족했었고 그래서 장애인과 함께 떠나는 그런 3박 4일 재밌겠다. 경주월드로 내 친구들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죠. 한 6명 친구 6명이나 같이.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시간에 제가 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간 그 장소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보내면서 아니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그때 반성과 참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당연히 가슴속에서 항상 품고 있었던 그런 화두가 다시 나오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아 부처님이 진짜 계신 건가? 아니면 정말 인과율에 의해서 뭐 진짜 전생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 생에서 이렇게 힘든 고통을 받는 건가?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지? 또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있는 건가? 막 이런 것들이 깊이 고뇌가 되면서 3박 4일 동안 그 무더운 여름날 그 장애인들을 같이 보내면서 봉사를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막 생생한데요. 근데 마지막 날 그때 강당에서 다 같이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도를 그때 처음 해봤어요.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그때 막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절규하면서 막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뭐 딱히 기도를 할 대상이 없었던 그때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알라신, 뭐 천지 신명님 만약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제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도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때 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안구에 좀 습기가 좀 고였거든요. 좀 하품도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저의 파트너였던 이제 우리 장애인 누나가 교회를 다니냐고 저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준 사람이 있다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하다. 너무 고맙다면서 땅에 엎드려서 이제 막 절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조금 피곤해서 안구에 이렇게 습기가 찬 거였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잘 되기만을 바랬던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때 참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때 같이 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분들과 또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를 또 나가게 됐죠. 그렇게 이제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오곡이 결실을 맺는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1년 중학교 3학년 그때 가을이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9.11 전 세계의 그런 충격적인 테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심기가 좀 복잡하고 어지럽고 막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막 그런 고통받았던 장애인분들 막 생각나잖아요. 안 그래도 어지러운데 아니 세상이 빌딩이 내려앉고 9.11 테러가 터지니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파국으로 가지? 완전 막장이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많았는데 제가 또 점심시간에 돼서 시간이 많이 비잖아요. 점심시간에 많이 이렇게 놀러 가는데 그때부터는 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혼자 도서관에 박혀가지고 책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었죠. 그래서 중학교 도서관에 책 앞에서 제가 손을 내면서 과연 어떤 책이 나의 손에 잡힐까 그렇게 하면서 쭉 하다가 우연히 손에 책이 딱 잡혔는데 그래 이거다 하고 뽑아서 이걸 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제 손에 잡힌 책이 절대 이건 잡으려고 해서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원불교 책이 잡힌 거죠. 그래서 원불교가 뭐지? 원불교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제가 원불교 책을 딱 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좀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불교라고 생각했는데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받은 느낌은 아, 이것이 진짜 불교의 현대화가 이루어졌구나, 원불교는. 그리고 기존의 어떤 인도 불교 문화보다는 한국의 정서와 굉장히 친근하고 더욱더 직접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읽을 수 있었고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점심시간만 되면은 근 한 달을 그 책을 조금씩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학교 수업이 조금 일찍 마친 날이라서 이제 버스를 타러 버스 정류소에 딱 들어섰는데 뭔가 길에 뭐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뭐가 깔려 있지? 라고 하고서 저 딱 봤는데 그때 정말 거짓말처럼 제 발이 땅바닥에 자석처럼 딱 붙었습니다. 딱 붙었는데 뭐 때문에 붙었냐면은 그 패널이 쫙 깔려 있는데 그 패널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조상님 제사 왜 잘 모셔야 하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상님 제사는 우리 집에서 잘 지내는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지, 조상님 제사는 잘 지내지. 그러면서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문구도 있었고,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30분, 1시간, 근 2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패널 앞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확실한 거는 여기에는 뭔가가 있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 아마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사실 감수성이 제일 예민한 중학교 시절에 뭐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와 뭐 통일교, 원불교가 동시에 어떻게 보면 제 인생 중심의 한 자리에 딱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동안에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생의 본질 문제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눈을 제가 좀 더 폭넓게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었지 않는가. 그렇게 돼서 도장에 방문해서 이렇게 어진을 처음 보게 되고, 와, 참 이런 것도 있구나.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더라고요, 도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 그러면서 우리 잃어버린 뭐 9,000년 역사, 한국, 배달, 조선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다. 그런 얘기와 태울주 수행을 그날 친구들과 다 같이 했습니다. 근데 수행을 직접 해보게 됐고, 또 뭔가가 여기도 뭔가 있는데 내가 과연 그동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과연 증산도라간 여기가 잘 풀어줄까라고 하는 사실 의구심은 있었죠. 그러고 나서 한 번 도장에 찾아가고 또 2번 도장 찾아가고 하면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첫째는 어떤 뭐 진리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들어서면은 꼭 집에 온 것처럼 그런 편안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편안했죠. 그렇게 하면서 도장에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도장이 전시되어 있는 그 게시판에 뭐가 있었냐면은 석가공자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라고 하는 장계님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거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다 알지만은 지금 그 도장에 박혀 있었던 석가공자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바로 이거다. 그동안 내가 뭔가 모르게 고민하고 실마리가 잡힐 듯 말 듯 뭔가 이게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가 바로 이거였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상계임 진리에 푹 빠져서 진리 공부를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도문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상제님 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삼생의 인연과 조상의 음덕이 있어야 반드시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증산도에 들어와서 한참 지나서 알았습니다. 제 신앙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가면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엔 조상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계획 아래 차곡차곡 진행되어 온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저는 그 순수하게 그냥 그 길을 의심 없이 따르고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깨닫게 됐습니다. 상제님 신앙은 조상님이 결국 이 도문으로 인도를 해주셨다 하더라도 그 자손이 조상님의 깊은 뜻을 받드느냐 못 받드느냐 하는 것은 온전히 자손의 몫으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내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 자기 조상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을 찾는가? 라는 태상 종도사님 말씀은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저에게 그런 진리적 확신을 갖게 해주신 말씀이고, 가을은 모든 생명이 뿌리로 돌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을철 제1의 구원은 조상이 자손을 선택하고 그 선택받은 자손이 설령과 함께 신인합일이 되어 바로 열매가 되느냐 낙엽이 되느냐, 바로 이 생사 판단하는 이 양도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주일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가을철 열매를 맺는 성공하는 무국대도 참동학 증산도의 진리를 많은 시청자분들이 느끼고 꼭 이 성공하는 길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는 참된 신앙의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저의 체험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